2월 19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인데요. 6장 41절에서 5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이 퍼져나가서 오해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몰래 숨어서 사람을 먹는다더라.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인육을 먹는다는 진짜 이상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화법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이런 대화 속에 이렇게 대화한다면 우리도 이해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 앞서 예수님께서는 6장 36절 40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가 아니다. 나를 안 믿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생명 사람만 나를 믿을 수 있는데 나를 안 믿는 것을 역으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직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런 영혼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계속 끝까지의 말씀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6장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이야기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영희 목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호빵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곱씹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이걸 곱씹고 어떤 의미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라고 예수님의 화법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 믿지 않고 내일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알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알았을 수 있죠. 가버나움하고 이 갈릴리 나사렛이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일부는 알았겠지만 엄청 친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어디고 어디 출신이고 나사렛 동네 살았고 이런 정도를 알고 대충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아니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처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고 나면 낫는다라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떤 거라고 너희가 생각해야 되냐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이 말을도 너 이해도 못할 거고 믿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 듣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야지라고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예정론처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예정된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된 자가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럼 뭐지? 내가 하는 거 뭐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끌어 준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 나를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분 나쁠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걸 곱씹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30대고 니고데모는 아마 5, 60대였을 거예요. 근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이해 못하냐? 굉장히 면전에서 구박을 주는 말인데 그런 말씀을 곱씹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이게 뭐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면전에서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나에게 오면 나를 믿으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내가 다시 올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줄 것이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선지자의 글에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3절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13절을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러면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서 손잡고 나를 유치원 문 앞에 데려가시지 나를 그렇게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4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말이 내게로 온다는 앞에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의미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 읽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다라고 되는 거죠.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무비다의 구세주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려다 주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말라. 이는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경험한 것이지, 나 외에는, 성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떡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결국에 그들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너희는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오지 못하니 나를 믿지도 못하고 영생도 없고, 그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 현실을 처절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고, 아주 소수로.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 기독교는 점점 성장해 나가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세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진 않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루에 유대인들이 3,000명씩 몇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부흥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던 게 갑자기 믿어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이 지나면 많은 유대인들도 또 믿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잘 생각해봐라. 이 4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겠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행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 먹고 단지 배부르면 오병이어 아무리 기적 또 일으켜봐도 또 죽는다. 마지막 심판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이 표적을 보여주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떡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다는 의미로 해서 지금 깨어지고 피 흘리고 죽어야만 되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야채도 그렇고 동물도 특히 그렇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려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지만, 내 눈앞에서 죽는 과정을 안 봤지만 언젠가 죽어서 구워져서 요리가 되어서 내가 먹어야 내가 음식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표현은 떡이 가지는,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죽음을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절 이하부터 계속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51절입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제 이야기해 주죠. 지금까지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알아야죠. 이제 그런데 이게 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요. 내가 떡인데, 나가 떡이라는 의미는 내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 여기서 세상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여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멸망치 않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살, 이 말은 또한 더 이야기를 해서
흘리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56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53절에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56절 말씀부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6절,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 내 피를 어떻게 먹느냐? 실제로 먹지 않죠. 나중에 이 말씀은 성찬을 예상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행위를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아야 되고 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왔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죠. 우리는 믿는다면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이끄셨구나라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을 곱씹다 보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면 도대체 건물 헐란 말인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몸이 헐어진다는 이야기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생각해보면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난다라는 그런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다 보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3,000명씩 유대인들이 돌아오듯이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고 믿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